가스펠 프로젝트 3권 5과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기꺼이 짊어지신 왕입니다.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가스펠 프로젝트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해왔어요. 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위대한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그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고 드러납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이해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묵상하기는 힘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살해 현장이고 끔찍한 현장인데 그걸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항암 투병을 하신 분이 내가 이 수술한 거 그거를 내가 사랑하겠다, 암덩어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놀라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이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안타까워요. 제가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늘인데 그렇죠? 오늘이에요. 오늘 참석 못하면 참 안타깝네. 오늘이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대단한 표적. 그냥 보기만 해도 깜짝 놀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이런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표적 안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참. 근데 또 해보라는 얘기죠.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아니 지금 다시 해보라니까. 진짜? 지금 다시. 여러분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의심은 끝도 없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냐? 유대인에게는 뭐요?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갈 뿐이에요.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바다보다 더 넓은 주님의 사랑과 신비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십자가를 알아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요 여기서 거리끼는 것 했는데 이거는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스칸달론. 여러분 스캔들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스칸달론은 걸려 넘어지는 것, 거리끼는 것 이렇게 표현했지만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돌뿌리 같은 거예요. 요즘에 스캔들하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쓰이지만 원래 헬라어 스칸달로는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돌뿌리 같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막 낙심이 되고 마음이 꺾이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은 뭘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거든요. 강한 메시아, 그리고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민족을 그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영원한 통치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여러분, 그런 메시아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는 전혀 그런 다른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칸달론, 그러니까 스캔들이죠. 하나님의 스캔들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것, 헬라어는 모리아, 모리아.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말 그대로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여러분 여기 보면요, 십자가를 그대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액면 그대로 그 사건을 보세요. 우리가 하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영적 비밀, 성숙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깊어요. 근데 그 깊은 말씀을 어제 들은 생각을 버리고 또 새롭게 듣는 영적인 태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깊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리들을 단순한 몇 마디, 단순한 사건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려면 한없이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아는 얘기. 그런데 한없이 깊게 하려면 또 한없이 깊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수도사들이, 물론 우리가 수도원적 영성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수도사들이 한 말씀 붙들고 3박 4일, 일주일, 1년, 2년, 몇 년도 동안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까요? 몰라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정말 암송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1년 동안 암송을 하는데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나요? 그 훈련이 암송 훈련이에요. 부단히.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요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 2번 들으면 막 승질내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교만이에요. 애들이 엄마의 말을 알아듣나요? 아빠의 말을 알아듣나요? 그 깊이를 아나요? 그런데 들었던 얘기거든 분명히요. 근데 뜻은 모르는데 들었던 얘기예요. 그거 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이 십자가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 사건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요 어떤 십자가 사건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요 잔혹해요. 잔혹해요. 있는 그대로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이런 거 이렇게 미화한 예쁘게 만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현장에서 회초리 소리를 듣고 채찍 소리, 살점이 뜯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군인들의 야비한 조롱과 비웃음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정말 이 천박한, 아주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비웃음과 깔깔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뒤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그런 비열함, 악랄함,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함, 잔혹함, 난폭함, 이게 십자가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충격이어야 돼. 피가 낭자하고. 가시관을 한번 써보세요. 가시 한번 찔려도 아픈데 가시관을 쓰고 갈대로 그거를 치고, 여러분 그 관을 두통이 있다고 그러죠. 두통보다 여러분 가시가 머리를 실제로 쳐가지고 찔러 들어가는 그 고통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스캔달론이에요. 하나님의 스캔들이에요. 그대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차마 정직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계속 볼 수 없는 장면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봤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너무나 끔찍한 죄의 형벌이 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 스캔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스캔들을 일으키세요. 문제를 일으키세요. 우리 인생에. 왜요? 잘 안 들으니까, 잘 안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 말은 새까맣게 까먹어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스캔들을 일으켜요. 십자가 사건과 같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그런 일들을 일으켜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인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예, 30살 그 즈음의 젊은 부부가 교회 잘 다니는 성실한 가정인데, 이제 애를 하나, 이제 아내가 딱 낳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날 때쯤에 남편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도 또 암이 걸린 거예요. 두 사람이. 결국은 이 아내는 암을 이겼지만 작년에 그 이제 교회 오빠라고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인 그 남편은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 간증을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간 이후에는 잘 못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스캔들을 일으켜요. 왜? 메시지를 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듣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듣는 척한 거하고 듣는 걸 하나님이 다 구분해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고, 여러분, 그거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런 스캔들을 왜 일으키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충격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뭘 보나요? 이 정말 십자가는요, 그 핵 분열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가 핵 발전, 그 에너지죠. 근데 또 이제는 핵 융합을 통해서 얻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죠. 그렇죠? 핵 융합. 그게 더 어려운 기술인데, 여러분, 어떻게 핵이 융합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핵 융합로를 이제 이 거대한 융합로를 만드는데, 그건 최첨단 기술로만 가능하죠. 근데 이 세상에도요, 역사상 두 가지가 함께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 만날 수 없는 가치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두 나무가 만나듯이 뭐가 만납니까?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만나요. 신과 인간이 만나요. 그래서 더하기가 돼서 하나가 되죠. 이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 이 잔혹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요한일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죄를 없애러 오셨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금도 산불이 막 나는데 목숨을 걸고 한쪽에서 막 불을 끄고 있는데 옆에서 기름 부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거는 그 소방관하고 안 친한 사람이 아니라 소방관의 원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왔는데, 죄를 대적해서 이 땅에 왔고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 앞에서 죄를 버젓이 기쁘게 계속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얼마나 죄가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알게 됩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윤리의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는 아니에요. 윤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해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내 작은 죄가,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리 큰 죄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그 어떤 도덕적인 종교와 가르침보다 가장 위대한 윤리적인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왜? 십자가가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그런 윤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 때문에 주님이 치른 것이 무엇인지 현장을 정확하게 눈뜨고 본 사람은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거 알면 자녀들이 돈 함부로 쓰겠습니까? 못 쓰죠. 모르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죄에서 자유해져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기준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이게 이 기독교의 성경의 백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어야 다 나와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거 빠진 거는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거 빠진 신앙생활, 이거 빠진 찬양, 이거 빠진 사역, 이거 빠진 공부 다 암송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 예배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걸 전한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 하나하나는 우리의 불의가 낱낱이 드러나요. 낱낱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장면이죠. 여기 몇몇 가지 볼 텐데, 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죠. 자, 피고인이 있는데 변호사가 없어요. 그리고 고발인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런 법정이 공정한 법정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게 놀라워할 일인가요? 놀라워할 일이죠. 여러분, 모두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예? 여러분이 진짜 이 억울한 상황이 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죽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범한 사람이나 대의를 위해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때요, 끝까지 항변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빌라도가.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으면은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었죠.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밀리지 않는, 어느 누구랑 변론을 해도 물러서지 않는, 그의 핵심을 간파하고 그 논리적 약점을, 그의 도덕적 부끄러움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변호하지 않습니다. 크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 말의 능함을 알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나는 지금 탄압받고 있다, 정치적인 탄압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반대편에 세를 규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그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 처음 본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림 자체가 극렬하게 대비되는 그림이에요.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귀신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존경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가 비교됩니까? 유명한 살인자 바라바, 바라바죠. 바라바와 비교돼요. 누가 선택됩니까? 바라바가 선택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진짜 웃기는 짬뽕이죠.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이런 투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썼지만, 그 교재 쓰는 분이 썼지만, 이게 빌라도가 정치적인 수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아니었냐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라도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되려면요, 정치 구단은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잡혔는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의 핵심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핵심을 간파했어요. 이거는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예수를 더 살려두면 이 갈등은 말할 수 없이 증폭되고,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살려둘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빌라도가 직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야합입니다. 정치적인 야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길을 찾는 것이죠. 뒤에는 뭐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고 이렇게 손을 씻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정치 구단의 이 수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한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렇죠? 거의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들을 보내갖고 얼른 그를 체포하죠. 그리고 그를 살리죠. 여러분, 총독이 백부장이 천부장의 그런 권한이 있으면 총독은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본문을 보면은 잡히고 나서 채찍질해서 왜 그랬는지 좀 밝혀라. 저기 그 신문해라. 그랬더니 딱 메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치려고 하느냐. 그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 총독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알겠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6월절이 시작되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모이자. 이 사람 변론인도 없고 반대 증인도 없고 지금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만 해도 여러분 이 재판은 연기되는 거예요. 연기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진짜 제가 볼 때는 의로운 척하면서 예수를 팔아넘긴 정치적인 야합꾼이죠. 예. 물론 일말의 양심은 있었겠죠. 그러나 책임은 그가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또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난폭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광폭한 광신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폭도들이죠, 폭도.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라. 그 말을 들어주는 총독도 참 한심하지만 그리고 끝까지 손을 씻고 나는 그럼 무죄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어리석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끔찍한 비극을 당합니까? 역사적으로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피값을 당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반유대주의가 정상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해요.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화나면 함부로 얘기하죠. 다 오라고 그래. 까짓것. 뭐 하나도 책임 못 지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어리석고 완악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이 모습 십자가의 이 장면을 보면요. 한 장면 한 장면 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거칠고 어리석고 비열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자,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 핵심 고리 61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 시작. 속죄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친히 죄인들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 무죄한 희생을 통한 죄의 덮음과 죄책감을 제거받아야 하는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구약의 희생 시스템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행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고 그 본성의 요구와 필요들을 짊어지심으로써 자신을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으며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1절, 2절. 그렇죠? 그는 우리의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되셨다. 온 세상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 일을 당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왕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며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주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군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은 희롱당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해도 한 사람이 이렇게 잔혹한 희롱과 모멸 속에서 죽는 게 사실 끔찍한 일이죠. 잔인한 일이죠. 그러나 이분이 죄가 없으신 더구나 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 그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죠.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한테 조롱받습니까? 군인들한테 받죠. 온 군인들이 모였어요, 뜰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들리우고 그 앞에 절하죠. 그냥 절했겠습니까? 웃으면서 욕하면서 깔깔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치면 그 가시관의 그 가시가 머릿속으로 깊이 박히기 시작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얼굴에 침을 뱉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으로 이미 채찍에 맞으신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채찍으로 이미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죠. 그게 나올 때 너무나 잔인해서 애들은 못 보는 등급으로 나왔어요.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제일 잔인한 게 이렇게 눕혀서 채찍질하는데 이렇게 그 채찍에는요 끝에는 뼈하고 철이 이렇게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잡아 당길 때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와요. 피가 낭자하게 되는. 근데 너무 잔인한 게 그 상관이 이렇게 뒤집으라는 표시를 하죠. 여러분 등이 아니라 가슴, 목, 얼굴 이것을 이 채찍으로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골이 흉해진 상태에서 또 그를 이렇게 세워서 뜰 안으로 데려가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유대인의 왕이여 비웃는 그런 모욕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그 찢기고 상하고 뼈가 드러난 그 어깨 살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참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희롱합니다. 제일 나중에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메시아라고는 할 수 없는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런 가짜 메시아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기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정신 나간 얘기예요. 이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제일 또 놀라운 거는요.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참 비난받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내가 반에서 1등 하다가 5등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저기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애가 나한테 와갖고 야, 너 공부 그따위밖에 못하냐 이렇게 비난하면 꼴찌에서 이렇게 이제 퇴학 직전에 있는 애가 와서 너 공부 그따위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진짜 이런 예수님이 당할 수 있는 모욕과 수치를 다 종류별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완벽하게 다 짓밟히신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숨김없이 보여줘요. 왜? 이게 하나님의 스칸달론이거든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와 메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특징이 있어요. 이 본문에 이 마태복음 27장 27절 44절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심지어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싸워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싸워서 그 사과를 받아내는 거 그게 승리라고 말해요. 그게 정의라고 말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통쾌하다고 박수 쳐줘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십니다. 주님은 뭐가 승리라고 말하십니까? 사랑이 승리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편 왜 예수님이 행동이 없으셨는가? 죄인으로서 취급당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책을 주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당해야 될 희롱입니까? 누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입니까? 여러분, 죄책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철들어서 내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드러나면 우리가 그냥 숨쉬고 살았던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곳조차 정말 죄의식이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일원이었구나. 내가 저 짓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저런 말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런 곳에 살았구나. 여러분, 그 희롱이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희롱입니까? 누가 받을 희롱입니까? 내가 받을 희롱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당할 희롱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누가 가한 희롱입니까? 누가 가한 희롱입니까? 내가 가한 거죠. 내가.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때 안 태어나서, 저는 이때 태어났으면 반드시 돌을 들었을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의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고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찬동하고 여러 비난을 쏟아내고 이 희롱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안 서 있겠습니까? 이 수요 예배 나올 정도의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서 있을 거예요.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가, 우리의 죄책이 주님을 상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셨는데 두 분 다 침묵하셨죠. 근데 가장 숨죽였던 존재는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예?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천군 천사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얼마나 위태한 일인지를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태권도 구단인데 유치원생들이 패거리로 지나가다가 유치원생들이 태권도 구단 국가대표 선수한테 막 까부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졸인 거죠. 야, 저 한 방이면 다 쓰러질 텐데 큰 사단 나겠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슴 졸이며 이 상황을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역사이상 가장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조롱과 수치를 견뎌내십니다. 견뎌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45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끝까지 조롱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예, 끝까지. 여러분, 이 정도 고통에 죽으면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꽤나 인정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문제 아니고서는 고통 안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밤을 새워서 간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여러분, 북한에 우리의 고통에 10배, 100배로 고통받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탄압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좋은 거, 우리 아는 사람들만 겨우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벗어나면 내가 특히 원수라고 나랑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요. 그가 망해서 죽어가고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를 비웃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인간의 그 적나라한 내면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아람어를 다 통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에도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비슷하잖아요. 사박다니. 이게 시편의 22편의 노래라는 거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둬라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가지고 저 구원 하나 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무슨 정말 인정머리 없는 잔혹한 말입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지구 끝까지 밀어내, 우주 끝까지 밀어낸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장 증오하는 방법으로, 가장 잔혹하고 희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낭떠러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기서 우리 주님은 죽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죽으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운명하시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 땅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사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 이 모든 담이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요,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님 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게 배 아플 노릇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만왕의 왕이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격식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겸손을 해야 될 그런 지식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 갖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린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뒤에서 유대인이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예요. 포도원의 품꾼. 아침 새벽부터, 해 뜰 때부터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점심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화가 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죠. 아니, 이게 공평한 처사인가? 따지죠.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게 공평하다. 내가 주고자 하는 대로 주는데 그게 무슨 내가 불의한 일이 있냐.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휘장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까 하는 이런 지성소에 감히 이방인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선포하고 들어가, 이런 오만방자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요, 어떻게 우리가 제 발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린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철이 없지만, 우리의 더러움도 잘 모르고, 들어가서 막 그냥 엄한 짓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열린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사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이 놀라운 우리의 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분의 영광, 구원,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